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들 한 절 나눠줍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또는 목포로 가는 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차 안에 초등학교 1학년 아주 어린 학생이 혼자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어른들은 없는 것 같고 혼자 타고 어른들 아이 사이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근심스러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 얘는 즐겁고 왠지 연신 밖을 내다보면서 기쁜 표정으로 싱글벙글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앉아 갔던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궁금사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기차가 정거장에 설 때마다 밖으로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다가 기차가 색이 많으면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는 매번 정거장에 쓸 때마다 왜 밖에 그렇게 나갔다 오냐?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매 정거장 쉴 때마다 갔다 오냐? 우리 아빠요? 이 기관사예요. 그 기차의 기관사니까 정거장 쓸 때마다 막 달려가서 기관사실 가서 일창에다가 아빠한테 손은 들어주고 웃고 다시 와서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기관사는 그 기차의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러니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빠와 지금 함께하는 기관사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여행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지금 길고 긴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이 지금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인 걸 알았다고 하면 고난의 문제의 정거장에 설 때마다 기도의 베델로 달려가고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여행은 그렇게 고난스럽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마다 유인들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유인들도 극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 유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에 들게 됩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 가버나움에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는 능력이 많다는 들을 듣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이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 아버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죽음의 소식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나 개인들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금 나라까지 온 인류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찌 보면은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모든 소식들마다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가는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버리고 인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일어날 소망조차도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뭉개져 버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온 인류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시오.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구원의 소식을 좀 들려주시오. 당시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인물이죠. 회당에서 예배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누구에게 설교권을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는 이단시했고 적대시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지금 예수 당신이 이단이든 상단이든 적대시와는 상관없이 내 딸을 구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예수의 발 앞에 간청하고 엎드려집니다. 딸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걸 그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죽어져가는 내 딸, 저 예수께 데려가면 살릴 수 있을 거다. 저 예수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하며 생명을 달라고 예수께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급박한 소식에 주님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지만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저 옛날 99마리 양을 구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가시는 예수님처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이제 발걸음을 내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술을 만집니다. 주님이 들더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의 역사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 일에 행한 여자의 믿음을 주님을 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내 병에서 네가 건강할지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시간 때문에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전달력이 왔습니다. 야이로에 있어서는
한가다 신라 같은 희망은 예수를 빨리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에게 들려온 이 비보의 소식은 살아있을 적에 하는 소리지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를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예당장 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을 슬퍼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 같은 절망이 온 세계를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망의 말씀을 오늘 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생명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저기에서 아픔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절망을 당하는 자에게 희망의 말씀이 복음이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치심의 소식이 복음이고 경제적 파탄을 당한 자에게 풍성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탄은 늘 부정적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는 늘 희망을 빼앗아가는 소리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욥의 가정에 들려지는 소식은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들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양떼를 달라들고 죽이고 칼로 다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옵니다.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갖다주는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죽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왕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예수의 사탄의 말은 그리고 복음의 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혈루증 환자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는요, 좌절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좌절의 소리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의 소식은 아버지와 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픈 딸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는데 야이로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불신이죠. 생명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불신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도 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예배를 금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이 잘 지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다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종교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정부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야이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별 수 없었네. 내 딸 죽었어. 살아있을 적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향하여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별 수 없어. 종교가 무슨 힘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서 보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후의 슬픔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같이 울었겠습니까? 좌절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포기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이 아니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저 나사렛의 죽음 앞에 주님도 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가는 길에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40절에서도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가 왔음에도 비웃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걸 전제하죠. 비웃음은 당시 상황으로 볼 적에는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요 산다니, 아니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적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기도나 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또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에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 문제의 모든 열쇠는 우리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신앙은 과학을 때때로는요 초월하고 있어요. 신앙은 자연 법칙을 때때로 무시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만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복음은 좌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1982년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션 버틀이라고 하는 아이. 나이는 10살도 안 먹었습니다. 션은 의사로부터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년 션 버틀리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뇌암으로 생사의 길에 있는 거죠. 특히 이 션 버틀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었던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홈런 타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션의 아버지는 어느 날 이 스태플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션이 지금 병석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 가까운데 원정 경기를 와서 이 스태플턴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션, 버틀리, 나 스태플턴이야. 내가 내일 너를 위하여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희망을 가져. 희망을 버리지 마라. 이 아이가 자기 손잡아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선수라고 알고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야구 영웅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희망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홈런 날릴 거야. 그 다음날 정말 이 선수는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소식을 병석에 있는 아버지가 이 션 버틀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뇌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희망, 예수 안에 있는 희망, 꿈이 있는 희망, 암세포를 죽이고 명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질병이고 절망이라고 악성이라고 저 코로나19가 어려운 인류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생명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가정에 들어가서 슬퍼하는 자들 다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소리는 안 된다, 절망이다, 포기하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절망적인 문제들이 해결의 길이 열리고 죽었다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력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문제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달리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일어나라.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정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니시로 나갔더니 계속해서 승리한 것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이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천국 소유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먹어야죠. 먹지 아니하면요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 되면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소화만 되면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의 생명은 말씀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씀을 계속 먹여주어라. 육적인 것, 영적인 걸 계속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는 때에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생명의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화시키지 아니하면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은혜로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풍랑으로 인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적에도 그 일을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건의 뱃속에 흔들리고 있는 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그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죽은 딸이 죽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희망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되고 있고 힘들어하는 때에 주여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와서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닥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동행하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에도 만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말씀을 이 한 주간에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정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드리오니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림으로 빈궁한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배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직장과 가정을 더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집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코로나 영향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일상이 쉽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믿음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농장에서 은혜 가운데 생축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 예물로 드려집니다. 은혜 가운데 일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드렸으니 번영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며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려집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건축원금으로 드렸사오니 길어진 손길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손손마다 드리오니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한 주간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처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다음 자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없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실에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장 부름의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으라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두려움보다 희망의 끔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교우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